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느헤미야를 통해서 실행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한 후에 학사 에스라를 통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적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벽을 재건하듯 영적인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은 마치 예배를 회복하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정리하면 저희는 우리 신앙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바로 찾아갈 수 있고 그 예배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7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한다. 느헤미야가 학사 에스라에게 명령한 것은 모세의 율법책, 그 율법책을 가져와 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교회의 중심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성전이 재건되고 곧바로 말씀을 나누고자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라, 그 율법책을 읽으라 명령하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맨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길을 찾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주지시켜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베드로도 소명을 받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갈릴리 바다를 알고 있는 자였고요, 지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더 많은 자였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도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잡을 수 있는 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얘기하죠. 그것에 반응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예배는 곧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한다는 것은 말씀 앞에 쓰겠다, 말씀을 청종하겠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다. 성경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7째 달 초하늘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서 이야기하죠. 그 뒷구절에도 계속 얘기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란 표현은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은 회중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죠. 뭇백성,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요,
이처럼 모든 세대가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바로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야 대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렇게 하죠.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갈 때 우리 제사장들 몇 명, 리더 몇 명, 지도자들 몇 명 가겠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녀노소 우리 모든 민족이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현대시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포인트는요, 어떤 특정 세대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세대가 주일 학교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하고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영적인 성벽을 세울 때 모든 백성이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요, 참 기독교의 공동체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질서를 갖춰야 합니다. 질서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4절 앞에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죠. 뭐 굳이 그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하지만 지금 에스라를 통해 모세의 율법책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5절에 보니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 앞에서 책을 펴고 율법을 읽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책을 펼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얘기하죠. 원래 저희들은 물론 찬양할 때 저희 교회는 찬양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지만 그 찬양할 때 일어서는 것만큼 사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읽어질 때, 말씀이 봉독될 때도 함께 일어서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전도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신학교에서 책 풀 때는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서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예배 때 앉았다 일어섰다 하지요. 설교가 단 위에서 선포될 때 이 단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예배 안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순서의 의미를 바로 새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예배는요, 순서의 형식과 의미,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또 새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앉았다 일어섰다, 뭐 교동문 몇 번 읽고 이것이 무슨 내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앉았다 일어섰다 그 형식과 순서와 단의 모습을 어떻게든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질서 있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일 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배는요, 예배는 아침에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 앞부분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가 아닙니다. 새벽부터 그 아침이 끝나는 정오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실제로 기독교의 예배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기 시작할 때부터 그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예배는 아침에 드려야 합니다. 시편 5장 3절에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 아침에 예배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아침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낮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독교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침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함께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저 율법과 형식과 의무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빛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영적인 마음에 함께 모이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가능한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저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는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배 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특별히 7절에 보면 요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사밧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과 똑같은 제사장인데요, 또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나팔을 부는 제사장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제사장이죠. 오늘 읽은 8장 1절 바로 앞절에 72절에 보면 그곳에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율법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질서를 지키고 형식을 지킵니다. 순서를 지키고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말씀만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을 불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더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예한데요, 제가 개척교회 때 예배도 드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하시고 하나하나 악기를 구입하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엔 기타를 구입하셔서 기타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주를 기타로 하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한 분이 신디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디를 치는 것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저는 개척한 그 교회에서 처음부터 어떤 찬양이 나와도 정말 눈물로 손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그 경배와 찬양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셨으니까 촐싹거리지 마시고요, 좀 진중하게 무게를 잡고 찬양할 때 좀 근엄하게 앉아 있으세요. 목사님 손 흔들고 박수치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처럼 자유롭게 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신나서 기뻐서 마음껏 찬양하면 안 될까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 저 찬양하고 싶어요, 권사님. 그 마음은요, 지금도 변화있지 않습니다. 연덕교회 앞에서 제가 앞에서 손 들고 몸 흔들면서 제 나름대로 필 받아서 찬양하는 모습이 혹시 촐싹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진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정말 도저히 제가 참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찬양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우리 성도님들 음악회 가서 뭐 손 들고 막 기뻐하고 팔쩍 뛰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요, 담임 목사처럼 진중하게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이 예배 때는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 영혼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여러분 예배 때는요,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 찬양 드리는 자의 자유로운 마음이 반드시 이곳에 담겨져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예배는 사람, 곧 맡은 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4절과 7절에 보면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 오른쪽 왼쪽에 백성들과 함께 서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있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나팔을 불고 누구는 기도를 하고요, 누구는 말씀을 같이 해석하면서 예배 순서를 맡아 함께 예배를 이끄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예배를 인도하고 순서를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역사입니다. 130년에
60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주일 예배 때 누가 성경 봉독하고 누가 기도하는 장로님이 누구고 그때 누가 말씀을 전했고 라는 것은요 여전히 기록으로 남아있죠.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때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로 나아갈 때 사람들이 함께 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맡은 이들, 예배 순서를 맡은 이들은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슬람의 수피즘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마라는 춤을 춥니다. 혹시 이슬람 관광 가서 이거를 관광처럼 보시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특별히 뭐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삥뺑뺑 도는 거예요. 특별한 음악을 들으면 이걸 계속 들으면요 우리도 환상 속에 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렇게 종교적인 의식처럼 뺑뺑 안 돌아도 그냥 우리 애들 코끼리 놀이 한다고 뺑뺑 돌아도요 다 환각을 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이렇게 어떤 자극이나 인간적인 의지를 그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 다 줄이는 거죠. 존 칼빈은요 오히려 예배 때 찬양을 못 부르게 했어요. 시편을 오히려 말씀 때 읽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편이 막 감동이 돼서 내 감정을 자극하니까 그 말씀은 안 된다. 말씀에는 오직 아무것도 아닌 내 자신을 보게 해야 된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지진처럼 흔드셔야 한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철저히 무의 상황에서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대신에 각자의 역할, 하나님이 중간자로 예배 순서를 내게 맡기셨다면 그 역할을 여러분이 대신 하시는 것이지요. 기도자, 봉독자, 봉헌자, 설교자, 찬양 부르는 이들, 말씀을 중개하고 기도를 중개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스피즘의 그 세마라고 하는 춤을 통해서 내가 손 좀 더 많이 들고 여기서 뭔가 몸 더 많이 흔들면 뭔가 성령의 느낌이 있겠지. 아니요. 차라리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진정으로 체험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중간에 이끄는 자들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체험하는 성령이 진정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인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교회 예산을 짤 때 교회 학교 간식, 부식비, 친교부 예산, 먹고 마시는 예산은 낭비요, 신앙에 상관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을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서구 남미까지 부흥하는 교회를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쇠퇴하는 전통교회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중에 저 부목사님과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의 식탁교제를 나누는 카페테리아를 가보면요 고급 식당에 온 것과 같습니다. 정말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 성도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팔아서 그걸로 뭐 수익 남기려고 아니요. 그 옆에 보면요 도네이션 하는 데도 다 있고요. 거기서 제공하는 음식은 굉장히 저가로 성도들에게 제공합니다. 쇠퇴하는 교회 식당 가보십시오. 30년, 40년 된 벽지 그대로 있고요. 테이블 그대로 있고요. 곳곳에서 냄새가 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식당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즐기는 교회라서요? 아니요. 교회에는 음식의 또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거기서 말씀만 나누지 않았습니다.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누면서 그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으로 예식을 나누셨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 리모델링 할 때 게일홀 리모델링 한 후에 저는 바로 친교실 오병이어 집을 좀 새롭게 바꾸자 장로님께 말씀드렸고요.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오병이어 집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친교부에서 주방, 식당에 이런 거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빨리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 식당이 버려진 곳이 되면 그 즉시 교회는 쇠퇴하게 될 것이고요, 예배도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렇게 율법을 읽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따로 모여서 기도에 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제 우리 기뻐해야 된다. 이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함께 더욱더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자라고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의미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예배 순서마다 적용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고요, 내일 예배가 그렇게 온전히 준비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오시리라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오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